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8절입니다.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이 참소라고 하는 건요, 악한 말로서 남을 헛듣고 고소하는 걸 말해요.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한다 그러죠. 응?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거죠. 이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라고도 해요. 중상모함 하는 자들. 그런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말로서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자, 거짓말로 죄를 꾸며서 고자질하는 자, 사탄이 이런 짓을 하죠.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자들은 남의 허물을 찾아내서 그걸 이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쓰죠. 그리고 허물이 없으면 카더라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선 사람 죽이고 보죠. 사람을 죽이고 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정말 깨끗한 사람인데, 이 카더라로 해서 사람 망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공갈 협박으로 사용하는데 그 딱이에요. 남의 허물 가지고 뭐 방송국에 얘기한다든지 뭐 이웃에게 퍼뜨린다든지 뭐 회사에 가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허물을 들춰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들춰내는 모든 자는 다 미련한 자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죠.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라. 속에 미워함을 가득 채워가지고 감추는 거죠.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거짓의 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살아가는 방법을 마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마귀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 마귀 습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건 악습이죠. 그 악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겹게 대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서 가만히 헤아려 봐야겠죠. 이 사람 속에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있을까? 어떤 증오를 품고 있을까? 그 적개심과 증오는 또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뒤로 다니서는 이제 악평하고 다니겠죠. 참소하고 다니고 거짓의 입술을 가지고 미련하게 사는 자들은 다 사단의 습성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사단의 습성, 그 사단의 습성을 더 구체화시키는 게 이제 귀신이거든요. 이제 그 귀신이 거짓말하는 영 또는 참소하는 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다가 이제 그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거짓의 입술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소하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 세련되게 해야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마귀의 습성으로 사는데 능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이 다 되면 마귀가 들어가죠. 귀신은 마귀 집을 짓는다고 보면 돼요.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그 집을 진 그 귀신들이 같이 따라가서 그 마귀를 섬기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항상 헤아려 보는 눈이 필요해요. 사람을 딱 볼 때 그때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뭐가 들었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만물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지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입술을 가진 자를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다니면서 참소하는 그러한 자,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단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확인해야 된다고.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을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마귀 습성을 가진 자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이 세상 혼자 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정말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마귀 습성을 가진 자들, 마귀가 집 짓고 들어간 자들, 이 자들은 정말 참소도 세련되게 하고 지능적으로 하죠. 거짓 입술도 아주 능숙하게 세련되게 하죠. 상당한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주 혹하게 만들죠. 정말 아닌데도 정말인 것처럼 확 하고 믿게 만들죠.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사탄짓 하는 자들이죠. 사탄의 습성으로 사탄짓을 한다고 해죠.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든지 너와 나가 만나서 함께 살면 함께 산다고 하는 거는 이제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공격거리를 찾죠. 하나하나 공격거리를 찾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허물투성해요. 그 허물을 어떻게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망신을 주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까 하는 것이 그 미움이죠. 사단이 주는 미움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간절함이에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간절함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미움을 감추는 자라는 말은 사단의 속성을 가졌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사는 방식이 그 남자가 사는 방법, 그 여자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습성을 버리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서 허물을 만들고
허물을 찾아내고, 안 되면 이제 그 아닌 말고식으로 소설을 써서 이제 공격을 하죠. 그게 이제 사람 망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망신 주는데 능한 자죠. 미움을 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을 품으면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은 자기한테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거를 10배, 100배, 1000배 갚는 그 보복의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무신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의 심리가 있죠. 이 사단의 습성을 가진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끼리는 친구가 되겠죠. 그런데 같은 끼리도 서로가 물고 먹으니까요. 미움이 거기 가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을 구분을 못하고요. 그 참소하는 사람, 거짓의 입술을 가진 사람을 그들의 그 능수능란한 그 참소, 거짓 입술, 이거를 구별해내지를 못하고 그것들의 그 입에서 자기를 방어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셔야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 입술을 가지고 참소하는 미련한 자이면 금방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삶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요, 참 힘든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찔러대는 사람들, 툭 한번 허물을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망신을 주겠다고 윽박질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폭력을 쓰죠. 폭력을 쓸 때는 그냥 쓰지 않아요. 자기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래서 때릴 수밖에 없다고 자기 변명을 분명히 해놓고 때려요. 무턱대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잡아서 나가가지고 망신을 주겠다고 그런 거를 항상 배수진으로 치죠. 그래갖고 자기가 폭력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내가 왜 너를 그렇게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함에도 그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죠. 그게 마귀죠. 속에 미움을 품지 않고는 그게 할 수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옳고 되야겠죠. 하나님 기준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아까페로 살아야죠. 사랑을 품어야 돼요. 아까페 사랑을 품어서 아까페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아까페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인간은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마귀가 그 인간 속에다가 망령된 행실을 심어놨기 때문에 마귀 습성의 그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아까페에 참여해야만 그 악습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아까페가 있어서요, 절대로 사람이 허물을 보질 않아요. 허물이 있으면 가시밭에 백합처럼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죠. 그런데 남의 허물을 들춰내갖고 참소하고 동네방네 소리쳐서 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하고 자기의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짓을 안 하죠. 마음에 미움을 품는다는 것은 본질이 마귀 습성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습성으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페 통제를 받는 길이 예수와 결합하는 거죠.
아까페는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까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접 아까페를 이제 하나님 주셔도 공유할 수도 없고 아까페를 받들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아까페를 공유하고 누리고 그거를 받들어 섬기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까페로 사는데 기반이 되어줘야만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결합해야 돼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예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와 결합해야 돼요. 예수와 결합하는 걸 이제 풀무불로 비유를 하죠.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달궈지죠.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죠.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되는데 그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불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이 돼야죠. 흰색으로 완전히 달궈지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죠. 하얗게 달궈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아까페 사랑만 나오죠. 하얗게 달궈지죠. 물론 빨간색도 뜨겁죠. 노란색도 뜨겁지만 흰색이 제일 뜨겁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 사랑이 그 몸으로부터 나오면 예수의 습성으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아까페를 공유하게 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만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이 마귀 습성에서 벗어나요. 참소하는 짓을 안 하죠.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그게 다 일종의 참소입니다. 흉본다는 건 참소예요. 본질적으로 자기 속에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으로 달궈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더 크게 말을 해서 광역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인승이죠. 바깥에 있으면 차갑죠. 차가우면 그 사람이 예성품, 그런 마귀에게 길들여진 성품이죠. 사탄의 악습이 그 심령에 가득해요. 그 사탄의 악습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 미움을 감추는 거죠. 자기 속에 이렇게 미움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본질적인 미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항상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나가서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되게 흉보지 않고는 할 말이 없어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말하고 자기 저울과 추로 달아서 얘기하고 자기 잣대로 달아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저울이신 하나님의 추이신 예수님의 그 저울과 추로 달아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고 아까페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잣대로 보게 되고 하나님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동일값을 가져도요. 하나님은 운영값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한다. 내가 웬간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나한테 이런 짓을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일값에서 이제 자기는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그냥 그거를 받아주든 동일값이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행동을 정의롭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항상 그 독선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절대적인 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고 자기 행동은 언제든지 정당하다고. 그게 비록 폭력이라도. 그래서 이 독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선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선의 중심에 서갖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자기 추로 달아보고 경중을 따지는 거죠. 자기 잣대질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이씨 부부가 앉아가지고 서로 말합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김씨 그 사람 참 안 좋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있다가 맞아요. 그 사람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씨에 대한 평가가 동일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보복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은 여자가 예 하면은 이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이제 운영값이다. 그러니까 건너마을 김씨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손으로 대하면 되는데요. 여자가 있다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노. 응?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운영값이 다르죠. 악가패를 품은 자는 하나님하고 동일값을 가져요. 예수하고 동일값을 갖고 악가패를 품어서 악가패가 그 사람의 습속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운영값이 같아요. 예수와 운영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 운영값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게 운영값을 넘어가지 않고 하는 행동을 갖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거죠. 완전한 지혜로 동일값을 알고 완전한 지혜로 운영값을 알죠. 근신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선발 맞추는 거고요. 이렇게 악가표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가표로 사는 과정이 그 악가표로 사는 하려면은 예수와 연합해야죠.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항상 임재를 받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계속 공급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으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다가 입을 맞춰주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예수님만 두려워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요. 우주와 세상은, 영적인 세상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소리 속에서 오직 예수님 소리만 알아들어요. 나머지는 다 걸러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에게 근신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운영값을 따라 그대로 사는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그 접근성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는 그것은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돼갖고 태초의 갈망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우쳐 준다고요.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깨우치면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한다는 거.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예수님께 그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변절, 변덕, 부패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예수가 통제해 주지 않으면 조그만 고통이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거. 조그만 두려움에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는 거.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이런 절박한 사실을 깨우쳐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없지만 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쌍히 여겨줘야만 그에게 그 예수와 예수의 통제를 구할 힘을 얻죠. 기도의 힘을 갖게 만드는 거죠.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야만 이제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요. 태초의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필요해요. 애기한테는 엄마가 절대로 필요하듯이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예수가 절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애기는 친엄마가 아니어도 보호자만 있어도 되지만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예수가 꼭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가 그 인간을 만들 때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 모든 것을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인간을 향하시는 것을 태초의 긍휼인데요. 태초의 긍휼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가르치고 또 예수 가치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감사를 시켜요. 범사의 감사, 주권 감사, 세팅 감사를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감사시키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무조건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자기 예수님은 자기 기준도 저울도 추도 잣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기준, 저울, 추, 잣대를 갖고 계시고요. 오직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시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으로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걸 믿음의 감사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하면요, 무조건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상으로 주어지냐면 소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한테 주는 모든 것을 무조건 감사해 버리니까 그렇게 무조건 소화가 돼 버리죠. 그래서 그 온유겸손이 옵니다. 온유겸손. 그 온유겸손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갖고 길들여지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믿음의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우치죠. 그 만물 속에 있는 숨겨놓은 말씀까지, 또 앞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등등 그 엄청난 내용이 뭐 유튜브에도 깔려 있고 뭐 하여튼 각종 포탈에 다 있잖아요.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도 있고 성경 말씀과 함께 그것들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가지고 깨달음의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그게 믿음의 감사인데요. 그렇게 믿음의 감사를 하면은 소화력이 생겨서 온유겸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를 하면 그 온유겸손이 얼마나 또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이제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뜨거운 감사가 나와요.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속이 뜨거우니까 복받치죠. 소리를 질러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감사는 보답해야 되잖아요. 보답하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쯤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시면 예수님 속에 태초의 갈망이 일렁이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번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이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보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갈망을 이제 받으면요, 그 갈망을 받으면 이제 보면요, 이제 보게 되면 그게 곧바로 전이가 돼요. 그 갈망이 드러난 갈망이 이제 그에게 드러난 만큼 그 사람 속에 쏟아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이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항상 믿음의 감사를 기반으로 해서 깨달을수록, 깨달음의 감사가 될수록 그만큼 뜨거워질수록 복받치고 복받칠수록 이제 그 보답하는 감사로 가죠. 그게 보답하는 감사가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수록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그 갈망을 보게 되죠. 어제 그만큼 봤으면 오늘 또 이제 본 만큼 더 깊어진 만큼, 넓어진 만큼, 길어진 만큼, 내일 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진 만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갈망을 계속 공급받죠. 계속 공급받으니까 끊임없이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 일어나죠. 배고프고 목마른 거죠. 우리는 늘 강조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그죠?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 충만이에요. 감사 충만.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그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태초의 갈망을 얻으면 이제 예수가 이제 주시는 그 갈망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죠.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 질량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질 만큼 보상으로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의 아까뼈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지죠. 길들여지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죠. 온유 겸손으로 그거를 다 수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응하고 사는 인내력. 예수님 성품은 불변이니까요. 항상성을 갖게 되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은 결국은 태초의 갈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매달리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올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갈망이죠. 태초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함께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서 예수만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만 나오죠. 마귀 습성이 나오질 않죠.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습성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마귀 습성을 뭘로 분리시킬 거예요? 마귀 습성을 인간 몸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빼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당신의 불로 마치 쇠를 정련하듯이 뜨겁게 달구시면 마귀 습성이 죽어요. 억제된다고요. 억제되고 하나님의 습성이 이제 예수의 습성이죠. 예수의 성품이 그를 완전히 통제해요. 예수의 성품이 통제를 해야 하면 아까페를 공유할 수 있고 아까페를 누릴 수 있고 아까페를 따라 살 수 있고 아까페로 행하는 데 능한 자가 돼요. 그 사람만 마귀 습성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는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또 그렇지만 그 만들어진 것 속에 마귀 습성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정화시키지 않으면 그걸 태워버려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그걸 태울 수 있는 불은 예수의 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성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받드는 순종으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반이 되시는 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고 항상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온유 겸손으로 자리 잡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성품으로만 살아요. 그냥 예수 성품인지 마귀 성품인지 구분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더웠든지 차든지 완전히 빛과 어둠으로 구분해야지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불 속에 들어가서 빨간색, 노란색 거쳐서 완전히 예수의 불로 하얗게 달궈지면 이제 예수의 것만 나오죠. 예수의 성품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들어요. 아까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이제 아까페 성품의 사람으로 이제 익숙해지면 마귀 성품이 영영이 이제 끊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마귀 성품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세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자기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올라타갖고 군림해갖고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독선의 자리에 앉아갖고 독선이죠.
독선의 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자기 기존 잣대 저울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죠. 나머지 나 이제 불의하다고 치부해갖고 허물을 만들고, 없으면 꾸며서라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흉보고 다니죠. 너울조로 흉보고 다니고, 그리고 늘 그걸 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폭력을 써요. 그러니까 사탄의 습성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폭력적이죠. 언어 폭력은 기본이고요. 강포를 떨죠. 주먹으로 안 되면 살인을 해서라도, 죽음의 공포를 일으켜서라도 자기들의 독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허물을 찾아내고, 한 공간에 살면 허물이 드러나지 안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마귀의 습성 가진 자들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말하자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악습이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는 거짓이 있는 거죠. 마음에는 미움을 품는데 자기가 그게 미움인 줄은 몰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그게 미움인 게 드러나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 드는데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 앞으로 가려고 안 해요. 가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그 짓을 못하죠. 그 짓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만 예수의 빛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빛 앞에 가서 자기 속에 악습이 있나 없나, 마귀의 악습이 있나 없나, 마귀가 얼만큼 귀신을 통해서 집을 짓고 있나를 확인해 갖고 예수님께 울부짖어서 그거를 다 쫓아내야죠.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앞으로 가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가 빛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비로소 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무슨 정체가 드러나냐? 자기 속에 가득한 악습, 마귀의 악습이죠. 마귀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미워한다고요. 그래서 그럼 왜 사람을 살갑게 대하느냐? 그거는 가축처럼 가축처럼 사육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이익이 좀 뭐하다 싶으면 이제 본질이 드러나죠. 본질이 드러나서 참소하고 동네방네 뜯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퍼뜨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망신이란 망신을 막 퍼대주죠. 그래갖고 도저히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폭력을 쓴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악습, 악성의 모습입니다. 이 마귀의 악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독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서 태초의 궁유를 얻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쫙 하고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를 죽기 전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예수 얼굴빛을, 죽은 후에 나타나는 그 심판의 얼굴빛을 지금 봐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자기 허물이 다 드러나죠. 악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옆에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거 뽑아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뽑아주고 태워서 깨끗게 해주시소 이제 아까표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아까표로 연합되면 사람을 하나님 본질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대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표를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 속에 아까표를 품고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마귀의 본질, 악습으로 채워가지고 입으로만
찬송 부르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방 드러나죠. 하나님 빛이니까. 마귀 속성은 어둠이니까 확 하고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입술에 거짓이 있는 거죠. 입술에 거짓이 있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참소를 해요. 참소 참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난 동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 앞에 서야 돼요.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드러나야만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거든요.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 악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아까페 불에 완전히 달궈져서 하게 되면 그 아까페 불로 대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까페 그 불이 하게 달궈져서 그 불이 그 사람 눈으로 나가면 눈으로 그 사람 사랑하는 거고, 귀로 나가면 귀로 사랑하는 거고, 손과 발로 나가면 그 손과 발로 사랑하는 게, 온몸으로 나가면 온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고 아까페 불이 들어간 사람들은 독선에서 벗어나죠. 인간의 독선. 사람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있어요. 자기만 옳다는 사람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독선을 가진 사람끼리 이제 만나면 서로가 독선을 가져도 공적인 저울이 아니고 공적인 잣대가 아니고 공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죠. 참 그들이 있는 것은 아주 시끄럽게 다퉈요. 서로 독선이니까. 근데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니까 독선에서 벗어나죠.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저울추로만 사신 예수님이죠. 하나님 잣대로만 사신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기준 저울과 추 잣대로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가 기본이에요. 예수님 성품으로 무조건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태초의 궁일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을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확실하게 받아두는 게 좋아요. 거기서 그 빛 앞에서 자기가 이제 자기 모습을 보고 이사야처럼 이제 울부짖게 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을 뵀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그죠. 예수 얼굴빛 앞에 서서 그 빛 앞에 자기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얼굴빛을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회개가 완전하게 됐는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매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성결해지겠어요. 우리가 꽃단장 하는데요. 거울 앞에 자꾸 자기를 비춰보는 사람, 저울 앞에 자꾸 자기를 올라가고 키로수 따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꽃단장이 가능하죠. 근데 거울도 안 보고 저울도 안 올라가면 살이 막 비대해지고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얼굴빛을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넘치는 감사. 하여튼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얼굴빛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빛 중에 최고가 뭐냐면 정오의 빛이죠. 정면으로 쳐다보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받으면 태초의 갈망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입는데요.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고 예수를 구하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때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빛 앞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죄를 그 빛 앞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가 되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집니다. 악습. 사단의 악습이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불이잖아요. 숯불이니까 뜨겁게 달궈지죠. 그 불이 뜨겁게 그 심령을 뜨겁게 달궈서 이제 하게 되게 하죠.
그냥 그 성품으로 사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영광을 본 거죠. 물론 자기가 찬송한 것이 아니지만 그 앞에 찬송하는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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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죠. 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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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예. 그게 이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 거죠. 찬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렇게 해결을 시켜요. 해갖고 우리 악습을 다 드러내셔갖고 예수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악을 제어버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깝게 사랑해버려 사로잡혀 사는 거죠. 예. 그렇게 매일 감사 찬송하고 태초의 궁유를 받아서 태초의 그 갈망을 얻어서 예수와 연합을 나날이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첫 출발이 감사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선에 빠져서 사탄의 독선에 빠져서 사탄의 악습으로 참소하는 혀를 갖고 있고 거짓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입술에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실체를 봐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무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미리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 불로 악을 취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그날 그 심판 때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만드시는 궁율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이제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을 궁일이 여겨준다는 말도 있어요. 그 뜻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태초의 궁율을 얻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의 허물과 모든 걸 다 그 앞에서 들춰내갖고 불로 태우고 예수 불을 씻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돌아서 크게 달구져서 태초의 갈망이 이루어진 것을 태초의 궁율을 입었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장이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가지고 그날 그 심판장 앞에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그 섰을 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예수가 완벽하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니까.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주장하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주관하시도록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그 축복을 얻는다면 그 은혜를 입는다면이죠. 그걸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거를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통제해 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하는 것. 이게 태초의 궁유를 입은 거고요. 태초의 갈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궁율입니다.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하시는 영광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그 궁율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예,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